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차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차별이 좀 심한, 좀이 아니고 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서 늘 가죠. 역사 이래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늘 있었습니다. 종과 노예,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차별을 당하는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차별도 있었고,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그 다음에 신분이 어떻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하고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별을 받기 위해서, 나쁜 차별을 안 당하고 좋은 차별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사회적인 관계에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고 사원이 있으면 누군 사장 되고 누구는 평사원이냐, 다 똑같이 만들자, 이건 공산주의죠.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성경도 그런 합법적인 차별을 악하다 말하지 않고 질서라고 말하는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차별을 문제 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 비합법적인 것으로 차별을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세상은 그런 차별을 어떤 하나의 질서처럼, 관례처럼 이렇게 쌓아가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어야 될 한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그런 질서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곳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이상으로 남아있으나 그 방향과 목적은 포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문제를 지금 이슈화하면서 논리를 펴나갑니다.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질서 속에 살아갔는지 모르겠으나 교회 생활은 그거는 안 된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전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전체 주제가 나왔죠. 영광의 빛이신 주님 아래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또 너희들이 그 안에서 신분 자체가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가 됐으니 세상 것것 갖고서 잘났느니 못 잤느니 하면서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은 참 우스운 거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없을 때에는 조그만 거 갖고도 차별을 엄청나게 합니다. 군대 가면은 짬밥수가 몇이냐 이거 갖고 차별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짬밥수가 좀 밥 많이 먹은 게 뭘 자랑이라고 하여튼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짬밥수에 의해 가지고 권위, 모든 면에서 그게 의해서 좌우돼 버려요. 그게 하나의 좀 건강한 질서가, 선후배 질서로다가 건강하게 사용되려면은 그거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엄청난 고난이 주어진다든지 특혜가 주어진다든지, 이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괴로움과 상처를, 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교회는 가운들 내려놓고 신분 내려놓고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빈부귀천 내려놓고 서로 아름답게 만나고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것은 지구상에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가족 공동체는 그 사람이 많이 가져도 못 가져도 세상에 뭐든지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인격적으로 다 존귀하게 여기죠. 그래도 근데 세상 또 이렇게 세속화된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또
내 세상 것과 갖고 또 그 안에서 뭐 사촌 사이에 뭐 이촌 사이에도 이게 막 차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이걸 못 갖는 어떤 형제들이 엄청난 그 상처를 받고 부모들의 차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삐뚤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야고보 사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놓고서 그게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에 대한 변화가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될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 관계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돼요. 이게 안 오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믿음을 먼저 언급한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게 야고보서 전체의 강력한 주제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된 행동 중에 참된 경건을 얘기했었죠.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고 세속화되지 않는 게 참된 경건이다라는 걸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믿음의 행위 중에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일단 못 받고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벌써 신분과 벌써 이 가진 게 좀 다른 사람이 오면은 회당에서도 여기 앉으십시오, 이제 VIP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앉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평범하거나 또 남다른 사람도 오면 뭐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뭐 이제 이렇게, 물론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고 고대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치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자들을 뭐 세상에서 조금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뭘 이렇게 좀 뭘 그런 거 갖고서 그렇게 인격 자체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불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곳인데,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그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불편한 진실이지만 야고보 사도가 끄집어낸 겁니다. 문제화시킨 겁니다. 종교는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또 이제 뭐 가진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중립적인 그래서 가치로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작금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여기서 과연 이 메시지의 자유로운가? 우리는 안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뭐 다른 종교 예를 좀 들면 좀 미안합니다만, 어떤 종교는 어느 큰 행사가 있으면 헌금 순서대로 자리 좌석이 배치돼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있었을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지 뮬러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런 사람들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따로 특별 대우를 할까요? 교회가 유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조지 뮬러가 가가지고 부흥할 때 이거 없애버리자 이랬더니 펄쩍 졌어요. 이러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걸 없애버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나중에는 이제 좋아졌다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교회에 만약에 뭐 중직자가 되려면, 예를 들면 장로님이 되려면 뭐 교회에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건 좀 잘라주세요, 나중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재직이 되면 얼마를 뭐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진짜 신앙생활은 좋고 인격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상처를 받겠죠. 교회도 뭐 돈이 있어야 돼. 저도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안 나온 것으로 봐서 잠복돼 있든지 아니면 뭐 조금 낫든지, 그런데 이거 없애야 돼. 근절해야 됩니다. 이게 숙제예요.
뭘 중직을 세우는데 교회가 뭘 해주든지 해야 되지. 아니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뭘 내긴 뭘 내요. 그러니까 벼슬 한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악영향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상도 안 하는 일을 교회가 이제 세속화로 됐을 때 타락하는, 변질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암암리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비슷하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직분을 팔고 사는 매매행위입니다. 이 타락이 극에 달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의 극치예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공급하시고 귀하게 또 헌금을 하게 하셔서 그걸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죠. 거기 쓰임받는 사람들은 또 존귀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교회 전체의 생각이, 또 목회자의 생각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세상 논리로다가 우리 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고집이면서 아주 그 어리석은 생각이면서 타락된 생각으로다가 주입을 시키는 거죠.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잘못 만나면 이런 어떤 그 차별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죠. 어느 어떤 뭐 동네 유지나 어떤 군수 아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무슨 뭐 괜찮은 어떤 굉장히 육성회장 아들이라든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완전히 들러리 역할을 한다든지 정당한 대접도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이거를 당한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 수 있는데, 하나는 이거 척결해야 된다, 다 공정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도 또 내 자녀들이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쪽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야고보서는 이게 뭐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조금 그랬다 손 치는데 이게 무슨 대수냐,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질서가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또 다른 질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차별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양심껏 말한다면 누군가 어떤 분이 왔을 때 교회에 얼만큼 유익이 될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차별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사랑하자, 다 존경하자. 근데 이게 말씀에 바로 쓸 때 이제 이게 생각이 드는 거지, 저도 뭐 헷가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 관점을 버리고 세상적인 그렇게 된다면 저도 뭐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교회가 뭐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이나 어떤 것을 결정하는 어떤 당회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는 막지 못하며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은 그냥 하나의 명분이고 이것에 의해서,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타락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야고보도 이런 문제점을 알았어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빈부귀천 차별해서 하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는데 너희들끼리 빈부귀천 가려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악한 생각이다. 왜 악하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요?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뭘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뭐가 부족하니 뭐가 많느니, 이거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다음에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존재 자체를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시각과 기준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인간관계에서 그게 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태도와 주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게 아니면 뭐가 악한 겁니까? 주인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악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엄청난 반역이에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나갑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대가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자들은 극소수였는데 다 편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부자들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친일파라든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뭐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건강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런 어떤 편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격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 또 쉬운 이제 자리이기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랑의 법으로다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다가 관행과 이런 것들로다가 대하는 게 그게 악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택했고 믿음에 부유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 후사입니다. 후사.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없지만, 뭐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부족하지만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후사고 부유하기에는 다른 거는 없으나 믿음에 부유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이게 다 없다, 그건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뭐 다윗도 부자였으니까. 근데 이 부자이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는 뭐 이게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된 그런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예를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겼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관심 한번 안 가지고 뭐 억울하게 뭘 하더라도 죄책감 같은 거 안 들고, 뭐 원래 너는 그런 운명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괄시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는가? 택했다. 그들 존귀한 자로 자녀 삼았고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 천국의 주역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받는 그런 존귀한 미래로 소망을 그들에게 줬다. 하나님 얼마나 이들을 존귀하게 대했느냐.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대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안 여기고 무시한다든지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변질이고 타락이다. 이게 이 부분이 정리가 깔끔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나 이런 거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못 지키게 된 겁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자, 왜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십계명의 완성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짓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에요. 논리가, 법 논리가 그런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는 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건데, 왜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도 그 존귀함을 갖고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쪽으로다가 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증명이죠.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면 이게 끊어지면 안 돼.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겁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이게. 최고의 법을 지키는데 차별이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다. 장애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몇 명밖에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섞여?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만날 사람은 내 수준이면은 뭐 이 정도의 사람하고는 만나야 그래도 폼도 나고 누가 날 무시도 안 하고 그러지. 좀 뭐 이런 거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는데 종들 녀석들이, 그리고 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높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들도 만나긴 했으나 대부분 보면은 보통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만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구원해 내려고 하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존귀한 분이 말입니다. 인간을 대할 때, 창조주가 인간을 대할 때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참 어떻게든지 공정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셨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그런 법 해석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 이게 사랑의 법을 깨는 쪽으로 가는 건가, 그 갈림길에 늘 서 있습니다. 가장 큰 구분을 짓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구별해 놓고서 이 사람은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은 사랑 안 할 사람, 이렇게 가려놓는 건데, 그게 다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식으로 사랑했더라면은 남아있는 자 한 명도 없어요. 다 3살 이하로 사망입니다. 3살 이하.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또 보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관점이에요. 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관점이 가져도 어려운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랑하기 쉽죠? 또 어떤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시시한 사람, 나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아주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한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 한마디 걷는 것도 힘들고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또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잘 해주죠. 알아서.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럼 뭐 진정한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잘 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할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인데, 일상에서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뭐 이거에서 점수 잃으면 점수 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낙제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랑에 대한 반영이에요. 이게 사랑의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 그 헌법의 밑에 이제 법률이라고 뭐 조례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해석할 때는 헌법의 논리로다가 다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맞는가 안 하는가, 부합되는가 안 하는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하죠. 이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라고 했죠. 요약하면은 그거에 대한 적용이에요. 최고의 법에 대한 적용. 차별이 이게 최고의 법을 지키는데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이며 굉장히 그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아주 그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아름다움을 파괴해버리는, 사랑을 깨는 그런 일이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죠. 콕 집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왜 10계명에 6계명과 7계명을 들고 나왔을까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무엇을 깬 거죠? 사랑을 깬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걸 빼앗아간 겁니다. 생명을 빼앗아가고 정조를 빼앗아가고 가정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게 사랑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10계명에 놓아놨고 명문화시켰죠.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는 10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으나, 차별하는 게 최고의 법 사랑을 깨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6계명, 7계명 얻은 거랑 그거 범하는 거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거는 대동소이하다, 다를 바가 없는 죄다, 차별한다는 자체가. 우리 이러한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들어와 있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은연 중에,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나의 관점이 되고 기준이 됐든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담을 헐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담이 헐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체다. 어떤 거는 존귀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손톱보다는 존귀하죠. 그러나 다 있어야 되며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성경에 모든 성도들은 그 공동체 내에서 다 존귀하고 나름의 역할이 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거, 이 창조 의식, 주님이 보이는 이런 인간에 대한 관점,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랑 진짜 몇 명 못하고 우리 세상 떠납니다. 이게 무너질 때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첫째는 12절에 이런 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제 옛날과 같이 강제적으로 너희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지 않는다. 자유의 율법.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선택할수록 만들어줬는데, 그 선택해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런 인식을 갖고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랑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진 게 무엇이 유익될까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유익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는 유익보다도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사람을 이용하게 된다든지, 또 사기도 친다든지, 뭐 무시한다든지, 이런 이제 죄가 또 양산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의 만남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쓸 때에 심판받는 그러한 항목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내일 모레 심판받을 자처럼 카운트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라. 이거는 큰 원리에서 죄를 막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메시지죠. 우리가 이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고 사랑을 해가며 많은 사람 존중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은 말입니다, 당장의 유익만 보면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유익을 넘어서 이 유익도 다 지나가요. 다 무덤에 다 파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 거기서도 의미 있는 일인가, 거기서도 칭찬받는 일인가, 거기서도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가장 지혜로운 거죠. 큰 틀 속에서. 이건 엄청난 시각입니다. 시각을 당장의 유익 여기에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 이거야말로 진짜 유익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모습이 이렇게 대했던 게 칭찬받을 일이냐, 점수 딸 일이냐, 아니면 점수 깎이는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냐, 그거 생각하고서 언행을 해라.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몇 년 있다가 퇴직할 건데도 세습을 한다든지 하면서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거기까지 못 봐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정말 오늘도 모든 역사와 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관여하시고 눈 뜨고 다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산다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요즘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말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있나? 진짜 있으면 저기까지 과연 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식하는 거,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뭘 가졌든 못 가졌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에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칭찬받는 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은 13절입니다. 긍휼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과 관련해가지고요, 긍휼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지리도 못 났어. 도움도 하나도 안 돼. 부담이 돼.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시하지 않는 자리까지는 언제나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겁니다. 세상적인 유익이나 어떤 다른 어떤 거 갖고서 이렇게 잣대를 갖고 그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화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런 사랑받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기분이 나쁘냐 좋으냐로다가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렇게 사는 게.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긍휼함. 그러니까 좋은 시각입니다. 그럼 화가 안 나요. 제가 이제 동대구역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지산동까지 쭉 오는데 범어 로타리 딱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낮술을 먹고서 그냥 확 왔다 갔다 차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낮술을 저렇게 먹으시고 저러지? 내가 그랬어요. 뒤에서 정죄죠, 일종의. 약간 무시하는 말이 약간 섞여 있죠. 근데 운전수가 이런 말 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그 입장에 서버린 거예요. 아마 자신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오죽하면 낮술 먹고 저렇게 막 그냥 뭐 아닌데 돌아다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한다면 막말이 안 나오겠죠.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뭐 교통 위반이에요. 그러나 그런 법 시각으로다가 보는 게 아니고 긍휼의 시각으로, 오죽하면 그렇겠나. 그 사람은 더 괴롭다. 이제 긍휼의 눈으로 보면은 화났던 게 부끄럽고요. 어떻게 뭘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타락하고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을 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동기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자업자득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긍휼은 엄청난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경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나우면 안 됩니다. 옳고 그런 것만 갖고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엄청난 긍휼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키셨고 여태까지 기다리셨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다림과 긍휼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잘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 뭐 비슷하든지 더 많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선을 하나 행하면 잘못 하나 행하고, 그러면 그게 뭐 비까비까 한 겁니까? 법은 그렇지 않아요.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도 영창 가는 거예요. 그게 법의 무서운 거예요. 그 죄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 다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겠죠? 네. 그게 차별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가서도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사람들은. 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었어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르고 막 구제도 하고 그랬어요. 뭐 1등 신자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 권위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말해야 될 첫 마디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 같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동기까지도 알아요. 사람들은 속으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는 이 땅에서 긍휼을 행했는가? 그때 그래도 행느라고 좀 했습니다. 이러면 심판을 이기는 거고, 전 잔인했습니다. 막 정죄하는데 급급했고 막 그랬습니다. 뭐 차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 때 야단을 엄청나게 많이. 그럼 이게 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았죠? 심판을 이기게 하는 거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알았죠? 사람은 다 인생 자체가 불쌍한 구석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주지 않으세요. 부자는 부자나 긍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가족이나 인격이나 관계나 뭐 사회나 직업이나 모든 면에서 다 불쌍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아주 그 주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오늘 차별 문제와 그 다음에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법을 이룰 수 있는가. 주님 심판대 앞에서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행해라. 길게 인생 전체를 그렇게 떨주면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결국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나머지 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대해라.
그 다음에 사랑의 법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존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사랑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어떤 기능이나 또 나를 이롭게 하는 나의 어떤 자랑으로만 만들려고 하면은 공부 못하는 거 못 참아요. 긍휼이 없어요. 무자비하게 자녀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존귀합니다.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그 어떤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 시각을 계속 갖고 이제 어린아이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어른들 다 이렇게 대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아침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어떤 것이 너무나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좀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을 좀 더 끌고 가시고 그래서 최고의 법을 어떻게든지 이루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가시겠습니다.